묵상 기도하심으로 두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성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그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저 유대의 내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한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무사 잠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돌아가며 주님과 나만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
지었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숨쉬며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을 향해서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심히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최고인 양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사울처럼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많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민수기 14장 말씀 의지하며 예수님의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꿈에 다시 머무르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다 날로 높이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너리 모였네. 눈 던져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높이하다 날로 높이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다. 주의 사랑을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전히 믿고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아니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을 말려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소서. 옥토밭이 되게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져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제3장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정현주 집사님 찬양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우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나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 주님의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오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은 무엇보다 주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에 감사하세요. 너무 지금 시간에도 주님이 이러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나요? 주님의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의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에티켓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티켓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프랑스 말인데요. 꼬리표 또는 티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프랑스 궁정에서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각국의 대사에게 손이
모든 사람은 공장에서 회의 때나 또 연애를 할 때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절차를 정해서 그 내용을 정해서 줬다고 합니다. 루이 13세 부인이고 루이 14세 초기까지 섭정을 했던 앙도 드리시의 노력으로 이 궁정 에티켓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루이 14세 때 이것이 완전하게 정비가 되었답니다. 그것이 시초가 돼서 사람들은 A에 맞는 행동을 에티켓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루이 16세 때 그 엄격성이 조금 해이해지고 혁명으로 일단 세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나폴레옹이 다시 부활시켰죠. 이 궁정 예절이 영국이나 스페인 왕실, 서구 사회로 급격하게 파급이 됐고 미국 부르조아 부자들의 사교계 관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지급됐던 바른 행실을 적은 에티켓이 오늘날 옳다고 생각되는 행위, 올바른 처신이라고 하는 말로 변화가 돼서 우리에게까지 보편화돼서 에티켓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된 거라고 합니다. 갑자기 에티켓이 나왔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에티켓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그에 맞는 꼬리표를 붙여줬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매달린 꼬리표대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고뇌와 불행을 겪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늘 사탄의 세력에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지배하에 신음을 하지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박탈이 되고 사탄 왕국의 졸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주는 위로는 순간적인 위로요, 평안이죠. 마치 환각제와 술로 기분을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 순간적인 기분으로 만사가 다 형통하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범사가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런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죄인을 구출하는 일입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악마로부터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 세계의 신이요, 주인이요, 지배자요,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질서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을 파괴하고 다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죄인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현상대로 그냥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다 되기까지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이 일에 관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내용이 뭐냐? 사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대적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꼭 이 사실을 머릿속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행동을 개시했고 바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부끄러움과 죄의식에 눈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수치와 공포를 느꼈고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관여하시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이 사실은 위로에 넘칠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여자의 자손은 사탄의 머리를 분쇄할 것이다 라고 했지요. 또 그가 행한 일 때문에 사탄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사이에 원수가 되어서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싸움과 충돌과 병들이 오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분쇄하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과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피조물 전체를 사탄에서 속량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마귀에게서 속량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일까? 이것은 인간 자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통제하면서 사람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와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의 일반적인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도가 정치제도, 문화활동, 경제활동, 그리고 인간의 교류 등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다스리시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치의 권세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족속으로 나누시고 거주지를 정해서 그 영토의 한계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이유는 범죄와 악의 행동들을 그 한계 안에서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치와 법과 질서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의 악을 벌하고 그 영향을 제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치 제도가 없이는 세상은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고 방작이 일어나는 악을 통제할 길이 없을 것이고 결국은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혼란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왕과 위정자를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부터 양심과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에 보면 일반 문화와 기원의 발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했고 어떤 사람은 건축가로서 도성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재질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다 주셨는데 이런 지성과 능력과 예술, 음악, 문화들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무지와 미개성을 개발해서 깨워주고 배우기 위해서 악의 나타남을 제어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를 예배하게 하는 것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사를 주신 주님이심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체질을 주었습니다. 마귀와 그 모든 세력은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의 영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사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귀와 싸움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예정이 나타나는데요. 아직 육신을 입으시고 신이 내려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외면받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당신이 목적이 무엇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천사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도움을 줬습니다. 여기서 악령과 천사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인 성격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화염금을 가진 천사들로 생명의 동산을 지키게 했다고 했고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지켜서 파사왕과의 싸움에서 보호했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었고요. 소돔 고모라 성의 실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가던 사자들도 천사였습니다. 이런 하늘의 사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인간의 구원을 돕고 섬기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의 사역이 정치제도와 문화활동이고 이를 잘 가꾸고 잘 선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악은 성하고 혼란과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사탄은 더 그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최초부터 인류는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악을 행하는 대로 방치해둔 사람들, 다른 한쪽은 그 악에서 속량해서 구출해낸 사람들, 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전자는 가인의 후예요. 후자는 아벨의 후예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받은 아벨과 그렇지 못한 가인과 중대한 구별이 있습니다. 오늘 세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구속함을 받은 사람과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벨의 계통과 그 족장들은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성별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탄의 왕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성별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는데요. 셈은 하나님의 성별하신 계통의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함과 야벳의 죄를 제어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이라고 이름을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와 그 자손의 성별을 하셔서 당신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를 낳게 해서 그를 통해서 죄에서 구속해내신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구원받게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자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기사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도 멸망의 도성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데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땅과 하늘에 이어진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본 일이 있었지요. 또 마하나임에서 돌아온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힘을 주어서 도와주었다는 얘기가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또 모세가 경험한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나타난 이도 하늘의 사자였습니다.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질 때도 천사의 손을 통해서 주어졌지요. 기드온이 부름받은 것도 천사의 역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이후에 삼손과 가멜 산상의 위대한 활동 후에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도피한 엘리야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곤비에서 로덴나무 밑에서 아사 직전에 놓여 있을 때 하늘의 사자가
그를 도왔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사자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구스 네시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라고 말한 사람도 고넬료에 나타난 사람도 하늘의 사자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존재해서 우리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구원을 위해서 섬기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사자들의 봉사와 도움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절대로 고독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사자들이 함께해서 도와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두르고 있습니다. 더욱 지금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자주 합니다. 인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권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한 일반 은총으로 특별 은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떠서 이 사실들을 바라보고 그의 구원 사역에 실패가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고 인간의 육체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혼탁해진 영을 거룩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세상을 미혹하는 어둠의 문화를 물리치는 주옵소서. 정의를 가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위선을 몰아내는 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와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성을 갖추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성품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